굳이 뭐 성악설이 맞냐, 성선설이 맞냐, 뭐 이렇게 맹자에 대해서, 뭐 순자에 대해서 연구하고, 혹은 뭐 성경을 보면서 야 이게 성선설이 맞냐, 성악설이 맞냐, 그렇게 고민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이제 아이를 키워보면 알 수 있어요, 그죠? 아이를 키워보면 알 수 있고, 특히 이제 교회에서는 유아부, 갓난 아기들 영아부 있지 않습니까? 영아부 교사라든지 어린이집 교사라면은 대번에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아이들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칩니까? 착하고 바르고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정말 좋은 것만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물론 개 중에는 그렇지 않은 부모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이에게만큼은 간 태어난 이 아이에게만큼은 좋은 거 보여주려고, 좋은 것만 보여주고, 태교도 신경 쓰잖아요, 그죠? 태교 때부터 얼마나 신경을 써요. 클래식 듣고 좋은 말하고 좋은 얘기 듣고 폭력적인 거 뭐 삼가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애들은 욕심을 먼저 부려요. 빼앗고, 아이들끼리 노면 막 빼앗습니다, 그죠? 과자 하나 던져주면 과자 가지고 막 피투성이 되도록 막 싸워요. 3차 대전 거기서 일어나고, 고집 부리고 울고. 우는 이유가 뭡니까? 애들이 우는 이유가, 애기들이.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잘 모를 때는 약하기 때문에 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약해서 우는 게 아니에요. 악해서 우는 겁니다. 악해서 우는 겁니다. 그렇죠? 떼쓰느라고, 고집 부리느라고. 그거를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우는 걸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다문화 가정 아이를 아무것도 모르는 몇 개월짜리 아이들이 무시를 하고 괴롭힌대요. 나와 색깔이 다르다고, 모습이 다르다고. 아기들이. 그걸 누가 가르쳤겠어요? 부모가 가르쳤겠어요? 교사들이 가르쳤겠어요? 근데 그 아이를 보면서 아이들이 다 무시를 한대요. 그런 거 보면은 야,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구나. 그걸 우리가 굳이 공부를 하거나 성경을 들여다보지 않더라도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원죄와 자범죄라고 하죠. 원죄는 무엇입니까? 일찍이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죠. 죄를 지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죄가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가 그 죄에 대한 대가로, 결과로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쫓겨난 그 이후로 아담의 모든 후손들에게 그 죄가 전가가 된 거예요. 이것이 원죄입니다. 원래부터 있는 죄. 하나님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자체가 저주였던 것이죠. 죄로 인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모든 인간은 그 원죄의 저주로 인해서 전부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자범죄는 무엇입니까? 그 원죄의 본성을 지닌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죄의 본성 자체를 가지고 태어난 거잖아요. 그 죄의 본성을 지닌 우리 모두가 이 죄로 오염된 세상에 살면서 그 원래 본성 자체도 악한 데다가 세상도 죄로 오염되어 있으니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향으로 스스로 죄 짓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게 되는데, 이게 바로 스스로 짓는 죄가 이 자범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선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래도 인간은 본성은 깨끗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렇게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야, 인간은 원래 본성 자체가 깨끗할 테니까 열심히 우리가 돌을 닦고 수행을 해서 세상의 모든 찌꺼기와 같이 붙어있는 그 때를 다 벗어버리면은 그래서 인생 더러워진 도화지를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자범죄까지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지은 죄, 내가 오염돼서 세상과 어울려 거기서 지은 죄들, 내가 선택해서 지은 죄들은 뭐 어떻게 해서 돌을 닦든 수행을 하든 해서 그거는 지울 수 있다 치더라도 그건 자범죄까지. 그죠? 물론 그 자범죄도 티끌 하나 없는 완전한 그 순백 상태로 돌린다는 그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그래도 뭐 만에 하나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정말 인고의 노력을 해서 뼈를 깎는 노력 끝에 그 자범죄를 없앴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원죄는 어떻게 하겠어요? 원죄. 원래부터 있는 죄. 이거는 어떤 행위,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이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가 있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죽으면 되는 거예요. 죽으면 되는 거. 죄로 인해서 죽으면 되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거 외에는 우리에게 이 주어진 이 원죄를, 자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죄가 있기 때문에 자범죄가 따라오는 거거든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게 성선설과 비슷해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지키는 열심과 노력으로는 자범죄를 해결하는 것도 불가능할 뿐더러 설령 가능하다 할지라도 원죄는 이 원죄의 문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지으면 회개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회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회개의 의미는 한자 그대로 풀이해 보면 다시 돌려놓는 거예요. 다시 돌려놓는 거. 그러니까 죄 짓지 않은 원래의 상태로 다시 돌려놓는 게 이게 회개입니다. 잘못한 거 뉘우치는 게 인정하고 뉘우치는 이게 회개가 아니라 돌려놓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다시 돌려놓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교통사고 같은 것을 냈을 때 사고를 냈어요. 내가 사고 낸 당사자가 됐어요. 그러면은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핸들을 잘못 돌렸습니다. 제가 부주의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근데 거기서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뉘우치고 끝내고 된다 그러면은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겠습니까마는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원래 상태로 돌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다쳤으면은 고쳐줘야 되고 자동차가 망가졌으면은 그대로 수리해줘야 되고 너무 망가져가지고 폐차 지경까지 갔으면 새 차를 뽑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위해서 보험회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 말하자면 원죄 이전의 상태로 돌려놓는 거예요. 처음 에덴의 상태로 돌려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가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뉘우치고 반성하는 그 정도에서 끝낸다면은 그건 누구나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원래대로 돌려놓는 건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죄를 돌려놓고 돌려놓아 제일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에덴 동산에 이제 아담과 하와 그 장면에까지 이르게 되겠는데 거기서 또 어떻게 돌려놓겠어요? 먹었던 열매 도로 뱉어가지고 매달아 놓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 아담과 하와의 이 원죄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자범죄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죄를 원래의 상태로 돌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죽음 아니면은 그 죽음은 근데 다 끝나는 거죠. 그건 해결이라고 사실은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유일한 길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처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 이전으로 돌려놓는 거예요.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그 시점으로 원래 시점으로 되돌아간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모든 그 죄로 인해서 이루어진 모든 그 죄의 행위를 없는 것으로 리셋을 시키는 리셋. 그죠?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죽어야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죽음 대신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지금까지 모든 죄는 이제부터 없는 것으로 쳐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삽니다. 믿어야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원래대로 돌려놓는 거예요. 우리 악한 본성이 선한 본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죄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원죄가 해결되면 자범죄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단언컨대 다른 길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창조 이후로 벌어진 모든 그 죄의 타락의 역사가 그것이 사실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길은 그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다른 길이 있다면 하나님은 다른 길도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이 길도 중요하지만 다른 길도 있기 때문에 정 이 길로 안 될 것 같으면 다른 길도 알아보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다른 길은 없다고 하나님 못을 박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창조의 사건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 주신 이 방법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어요. 그렇죠? 10년 전에, 딱 10년 전이었죠. 10년 전에 신종플루 일어났을 때도 참 난리가, 참 이 난리도 아니었는데 그때보다 지금 우리가
그 받아들여지는 그 피부로 느껴지는 그 느낌이 훨씬 더 강한 것 같아요. 그죠? 재난 영화의 그 장면들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재난 영화에서 일어난 특히 이제 바이러스를 인한 그 공포 재난 영화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그 플롯들이 그게 지금 현실 단계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그 무력함, 또 무능함, 그렇죠? 교회가 예배를 중단하는 이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 가지를 걱정을 해야 되죠. 당장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여기에도 침투하게 되면은 그럼 어떻게 하나? 그렇죠? 이게 서로가 잘 아는 사람이고 뭐 친한 사람이고 그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그죠? 바이러스는 누구 친하다고 해서 거기는 피해가지 않아요. 얘는 불특정 다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냥 접촉이 돼서 전염이 된 사람이 전염이 되는 거예요. 착한 사람은 전염이 안 돼.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럼 이제 우리도 물론 이제 포천은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군부대에 물론 지난주에 이제 들어왔다 그래서 지난주에 막 그 공포가 막 공포감이 막 그랬었는데 또 다행히도 이제 민간 지역에까지는 아직까지는 전염이 되지 않아서 그나마 그래도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좀 안정적인 지역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안전지대는 없어요. 그죠? 어떻게 옮겨 다니지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도 이게 침투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또 이 비상사태가 언제까지 지속이 되는가? 우리 지금 뭐 사는 게 아닌 게 되잖아요. 당장 또 다음 주일은 어떻게 하나? 뭐 이러다가 이제 다시 복구는 되겠죠. 복구는 되겠지만 또 복구가 되고 그리고 또 얼마 동안 잊고 살다가 또 다른 바이러스가 침투하게 되면은 점점 더 이 난리는 커지게 될 텐데 점점 더 강도가 센 이 바이러스들이 침투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하나? 그때는 교회가 어떻게 하는가? 이게 정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뭐 코로나건 메로나건 간에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 전부 다 죽는 거예요. 코로나건 메로나건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시대가 환난과 핍박 내지는 어떤 불가항력적인 재난, 뭐 전쟁 뭐 그런 일들로 인해서 교회가 휘청거리는 이런 역사 속에 늘상 있어 왔던 일입니다. 평화의 때가 있는가 하면은 불화, 핍박의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평화를 누리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핍박의 때건 평화의 때건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우리 생명, 삶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영원한 이 생명, 우리 영혼이 예수를 믿으면 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세상이 멸망당하고 뭐 바이러스로 인해서 초토화되건 아니면 뭐 평화의 시대를 우리가 살건 간에 예수를 믿으면 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목사로서 교회의 미래가 참 걱정이 되어집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일시적으로 예배를 축소하고 또 중단하기도 하지만 이런 일들이 점점 이제 강도 높게 또 계속 되풀이 되게 되면은 이 예배 축소 및 잠정적인 이 중단은 지금은 권고사항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언젠가는 강제사항이 될 날이 머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야말로 환난과 핍박의 시대가 오는 겁니다. 정말 환난과 핍박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게 머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더 이상 과거에 수천 명, 수만 명, 이 과거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지금 현재 그런 모습이잖아요. 이 수천 명, 수만 명의 부흥을 자랑하며 그 권세를 높이고 누렸던 그 영광이 그게 과거의 영광으로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추억하게 되면 그럴 때가 있었는데 추억으로 남게 돼 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근심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그런 영광이 언젠가는 다 사그러들 때가 오게 되는데 그게 곧 오게 될지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야 우리 주께로 교회도 조금만 더 인내하고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그 영광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코하루 막 입주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코하루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야, 이 교회 바로 옆에 이 새 아파트가 또 이렇게 입주하는데 교회가 이제 다 이때 발맞춰서 나서 또 전도도 하고 또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까운 교회 등록해서 다니고 싶은 분들 오면은 교회가 당장 부흥이 될 수 있겠구나. 근데 그 입지 조건이 이제 좋아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사태가 이러니 누가 교회를 오겠어요? 교회 오는 사람도 쫓아내요. 한국인데. 여러분 교회들이 지금 교인 성도로 등록된 사람들 아니면 쫓아보내고 있어요. 신천 지을까봐. 지금 그런 판국에 전도가 되겠느냐는 거죠. 야, 그래서 이 참 기회가 좋은 이때 하필이면 이게 터져가지고 이게 다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니냐. 또 환란 날이 다가와서 이 목사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져서 밥벌이도 못하면 이거 어떻게 하느냐. 야, 이러다가 이거 나중에는 교회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될 일은 환란과 핍박 속에서도 성도가 신앙을 지키느냐. 이게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환란의 때를 맞이하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이 믿음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겠는가. 그 가운데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는가. 이게 진짜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뭐 예배를 뭐 이럴 때도 우리는 뭐 오후 예배까지 다 드립니다. 아니면 축소를 한다. 그 문제가 아니라 그 가운데 내 신앙을 내가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부흥을 하다가도 쇠퇴하기도 하고 이게 불가항력입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태가 오면은 대형교회도 문 닫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권고 사항이 되지만 이게 강제 사항이 돼버리면 대형교회 다 문 닫습니다. 여러분. 그럼 작은 교회는 어때요? 작은 교회도 다 같이 문 닫는 거죠. 이건 불가항력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시대에 따라 환경에 따라 교회는 부흥했다가 쇠퇴하기도 하고 핍박받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핍박받고 쇠퇴했다가도 또 부흥하기도 해요. 교회 건물이나 또 모임이나 시스템이 이게 외형이라고 한다면 외형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고 본질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교회라는 거예요. 바이러스 여파로 인해서 예배가 축소되고 또 모임이 없어지게 되고 이게 또 더 심해지게 되면 대놓고 핍박이 가해져서 그래서 설령 교회가 사라진다 하더라도 그건 외형이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살아있어야 이게 진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가? 우리는 외형이 사라질 것을 걱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외형의 모습이 예전처럼 예전 같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또 거부감을 느끼게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건 아니지. 단지 예전이 좋았잖아요. 불과 우리 몇 주 전이 좋았잖아요. 그렇죠? 같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악수도 뭐 마음껏 할 수 있고 우리 한국 사람 악수 얼마나 좋아해요. 포옹도 하고 우리 포옹은 잘 안 하지만 어쨌건 간에 그리고 밥도 같이 먹고 커피도 마시고 얘기도 하고 또 오후 예배도 드리고 근데 그거 못하게 되었으니 이게 교회가 이래서 되는가. 근데 우리는 어쩌면 그런 의미에서 외형만을 걱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지금 이 시점에서 돌이켜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목사로서 교회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정말 걱정되고 고민이 되는 것은 교회가 이제 앞으로 받게 될지도 모를 뭐 확정적인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견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받게 될지도 모를 이 환경적 핍박 이것도 물론 걱정이겠지만 이제 진짜 그때가 가까이 올 때 환란의 때가 올 때 우리가 과연 그 가운데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전한 신앙을 지킬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저부터 시작해서 여기 지금 앉아 계신 우리 모두가 이 고민을 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동안 이런 고민은 별로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물론 우리가 뭐 환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킨다. 그러면서 이제 뭐 결심도 하고 결단도 하고 그랬겠지만 환경이 우리를 핍박의 상황까지 놓이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실질적으로 그런 고민을 하지 않고 살았었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중국의 지하교회나 또 핍박받는 정말 그 무수히 핍박받는 그런 환경 속에서 목숨 걸고 모이는 교회였다라고 한다면
항상 우리는 그런 고민 가운데 신앙 지키고 목숨을 걸었겠지만 사실 지금까지 교회를 존속시키기 위해서 또 우리의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행위까지는 우리는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상당히 좋은 시대에 태어나고 자라서 내가 예수를 믿겠다는데, 그죠? 내가 교회를 다니겠다는데, 또 교회를 세우겠다는데, 적어도 여기에 대놓고 핍박하고 목숨까지 위협하는 일은 겪지 않고 살았더라는 거예요. 그런 걱정 일체 없이 우리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었습니다. 가만히 돌이켜보면은 우리나라 역사에, 다른 나라 볼 것도 없이 우리나라 이 역사에 교회가 이렇게 평화롭게 신앙생활을 보장받고 유지할 수 있었던 시대가 없었어요. 전무후무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행복한 나날들, 꿈 같은 나날들을 보내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민이 어떤 고민이었어요? 실제적인 삶 속에서 일어나는 고민들이었죠. 돈 문제, 당장. 진로 문제, 직장 문제, 이성 문제, 학업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물론 이 문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풀어나가야 될 문제들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문제를 직접적으로 우리는 고민을 하고 살았죠. 근데 불과 지금 몇 주 만에 사태가 이 지경이 되고 나니까 이게 우리가 걱정하고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이게 끝이 아니구나. 그걸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점차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까지의 그런 문제들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를 고민하고 진짜 우리가 맞부딪혀야 될 그때가 오겠구나. 말로만 들었던 생명을 위협받는 일까지 우리가 부딪히게 되었구나. 사실 이게 지금 생명을 위협받는 일이에요. 혹시 내가 잘못될까 봐, 우리 가족이 잘못될까 봐, 우리가 잘못될까 봐. 이제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삼고 이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 그렇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성도로서의 신앙을 지키겠다는 이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 오전 예배에 시작하는 이 마가복음, 오늘 마가복음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마가복음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하고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으로 확고한 신앙으로 결단과 각오를 다지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왜 마가복음이냐? 마태도 있고 누가도 있고 요한도 있는데 복음서를 한다면은 사실 별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동안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제일 많이 보는 게 뭐예요? 마태복음 아닙니까? 제일 신약에 제일 처음에 있으니까 마태복음은 아마 이제 가장 많이 읽고 가장 묵상하고 또 많이 들었던 성경일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요한복음은 또 이제 앞에 세 복음서를 같은 관점으로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또 따로 취급을 하잖아요. 그래서 따르다, 또 다르다. 요한복음은 좀 뭔가 이렇게 다른 게 있다. 그래서 또 집중적으로 또 성경 공부를 할 때는 또 이렇게 요한복음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그죠? 또 누가복음은 또 특징이 뭐예요? 복음서 중에서 제일 긴 분량을 가지고 있어요. 제일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기록의 풍성함으로서 또 중요하게 볼 수가 있고, 근데 이 마가복음은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잘 읽지도 않고 말씀 인용도 잘 안 되고 설교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마가복음은. 그래서 균형을 위해서 말씀도 우리가 좀 균형을 좀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뭐를 할까 그러다가 마가복음 이때 안 하면 언제 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마가복음을 들어갑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 복음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물론 지금 이 시점이 아니더라도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하고 이 복음에 생명 걸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서만이 복음을 증거하는 건 아니죠. 성경 66권 모든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다시금 또 고백하고 또 주님의 그 복음을 우리가 듣고 또 무장함으로써 이 환난과 또 핍박의 이 시대가 도래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으로 무장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이 예수님의 길을 미리 준비했던 사람이었던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요한이 나오죠. 그 중에 오늘 나오는 이 요한은 세례 요한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요한이 어떻게 탄생을 했느냐? 근데 누가복음에 그 탄생 과정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의 아버지는 아비야 계열의 제사장 사가랴였습니다. 또 모친은 아론 가문의 엘리사벳. 엘리사벳은 또 어떤 사람인고 하니 예수님의 모친이었던 마리아와 친척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요한이 세례 요한이 친척 관계에 있는 것이죠. 인척 관계. 아무튼 예수님의 탄생 전에 천사가 미리 예언했던 것처럼 요한의 탄생도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예고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은 예수님보다 조금 먼저 태어나서 먼저 세상에 나가서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죠. 근데 요한이 무슨 사명을 감당했는가? 가만히 보니까 요한이 감당했던 사역들이 예수님의 사역들과 다 연결이 되어져요. 예수님과 인척관계에 있죠. 예수님보다 좀 더 먼저 태어났죠. 또 태어날 때 천사의 수태고지를 받은 장면도 그것도 흡사하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요한이 이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 요단강 부근에 나가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사역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그 시점에서 요한은 자기의 모든 사역을 마감하고 내려오게 돼요. 가만히 요한의 출생부터 이 사역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미리 보여준 사역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태어나기도 예수님보다 몇 해 먼저 태어나고 또 이 세례 요한의 사역도 회개와 세례의 사역이 이게 말하자면은 이 예수님의 사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진짜 회개와 세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서서 예수님과 이제 비슷한 부분이 많은데 예수님의 사역을 예시로 먼저 보여주는 사역을 한 사람이었더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예수님의 길을 미리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가 나타나기 전에 그 진짜를 예시로 먼저 보여주는 것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제품으로 치자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시제품, 그죠? 샘플. 샘플을 먼저 보여주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요? 진짜가 나타나는 거죠. 행사로 치자면 뭐라고 볼 수 있어요? 리허설, 그죠? 영화로 치자면은 시사회. 네. 그러니까 진짜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짜잔 하면서 소개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이건 주인의 사역이 아니라 종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해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누구라고요? 요한이 누구의 길을 준비해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길을 준비하는 자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길을 준비하는 자는 이제 왕이나 어떤 귀인이 행차를 할 때 그에 앞서서 왕이 갈 길을 살피고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길이 깨끗한가? 혹시 어떤 무례한 사람들이 진을 지고 있지는 않는가? 또 뭐 암살자들이 있지 않는가?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다 살피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길을 준비하는 자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게 요한의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요한에게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요한이 이제 회개를 촉구하면서 당신들 회개해야 됩니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례를 준 일이 자기가 그 행위의 주체가 돼서 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바로 내 뒤에 오실 진짜 주인께서 하실 일이라는 것을 먼저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시제품으로.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요한을 바라보면서 요한을 우러러보게 되는 거죠. 요한을 따르게 됩니다. 요한을 스승으로 모셨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저 요한이라는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성경에서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다라고 생각을 하고 따랐을 것 같아요. 근데 요한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자기 제자들 모두 다 예수님께로 가라고 하죠. 너희는 내 제자가 아니다. 나는 제자 만들려고 이런 일 한 게 아니다. 예수님에게로 돌아가라.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요한을 위대한 능력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저 사람이야말로 이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 메시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요한은 당사자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역과 또 사명의 그 범위를 명확하게 인지를 했습니다. 그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등장하셨을 때 요한은 과감하게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알았어요. 주제 파악을 잘했어요. 그거를 몰라서 열심히 하는 거는 좋은데 여러분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뭘 파악을 해야 돼요? 주제 파악을 잘해야 돼요. 그죠? 근데 주제 파악 못해서 열심히 해야 되지 말아야 될 때 가갖고 열심히 하고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죠? 요한이 만약에 주제 파악 못해서 예수님이 이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나서서 막 회개를 촉구하고 자기가 나서서 막 세례를 퍼붓고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의 제자들은 어땠어요? 그걸 몰랐기 때문에 억울하고 분한 거예요. 아, 저 예수라는 작자가 뭔데, 나사렛에서 온 저 작자가 뭔데 왜 우리 스승님이 갑자기 이 사역을 내려놓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야 되는가? 잡혀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억울하고 분했지만 요한, 정작 당사자의 요한은 그렇게 자신의 사명이 다하고 또 헤롯 왕에게 죽기까지 생을 마감하면서도 하나도 억울하고 분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요한에게서 진짜 사역을 인계받은 예수님은 오늘 장면에 요한에게 직접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 의미가 뭐겠어요? 이제 네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나를 예비하는, 나를 준비하는 그 사역이 이제 내가 왔으므로 나에게 위임이 되어진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기도 하고 또 더불어 그를 존중하고 그 앞에서 낮아지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지극히 낮아짐, 죄인으로까지 자신을 낮추는 일임을 나타내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고 또 번영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누리고 감당할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은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감당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한때 영광을 누리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게 자신의 본질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때 교회가 참 시대를 잘 타서 교회가 잘 나가고 또 평화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고 부흥의 때를 맞이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얻은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전에는 좋았는데 지금 이 사태가 이 지경이 되고 나니까 사람들도 줄게 되고 교회에서 밥도 못 먹게 되고 이게 뭐 어떻게 된 일이냐. 그때가 그립다. 근데 그때가 그게 우리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은 자신의 모든 영광이 사라질 때 여기에 대해서 비참하게 여기거나 걱정 근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자신이 영광을 누리고 또는 잃고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의 영광도 아니고 요한이 잃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의 때가 올 수도 있고 지금보다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신앙을 지켜야 될 때가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비참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자꾸만 비참하게 생각을 해요. 시대가 우리를 핍박하게 되면 이게 비참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거는 비참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얻은 것을 잃을까봐 걱정 근심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애초에 얻은 게 없어요. 우리가 얻은 것이라면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근데 복음은 그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핍박을 가한다 할지라도 복음은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교회의 외형이라든지 모임이라든지 어떤 관계라든지 그런 건 다 뺏어갈 수 있어요. 그건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우리 안에 이 신앙의 본질, 이 복음의 핵심은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다른 거 다 뺏겨도 여러분 비참해하지 마세요. 시대가 그러면 그런 줄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럴 때가 올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예배 못 드릴 때가 올 수도 있겠구나. 그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고 근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럴 때가 오면 우리 그럴 때는 세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 길을 열어주세요. 때와 환경은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잃을까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이 예배,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지켜야 될 일이겠지만 과거에 우리가 들었던 그 영화를 혹시 놓치게 될까봐 교회가 이렇게 번영을 했는데 이 번영을 놓치게 될까봐 그래서 전전긍긍하고 고민을 하고 있다면 그건 우리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내려놔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때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왔던가 그걸 생각하고 그걸 내려놓는 계기가 오히려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을 자신이 누리고 그 영광을 잃게 될 때 걱정, 근심, 비참함에 사로잡히는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배가 축소되고 핍박받고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가운데 그거 잃을까봐 그 영광 이뤄놨던 거 그거 잃을까봐 근심하고 초조해하고 두려워하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비참함에 사로잡히는. 세례 요한, 이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철저히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이 초림하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자였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기다려야 돼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뭐 때에 따라 우리가 사는 이 때에 따라 영광의 때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환난의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러다가 또 다시 영광의 때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영광이든 환난이든 그건 우리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하고 준비해야 될 일은 그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라도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 주님을 예비하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신앙 잃지 않고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그 준비가 이제는 정말 우리 안에 확고하게 새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기의 때에 오히려 우리가 그 믿음에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의 영광이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서의 영광은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 세상이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준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우리 주님께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얻는 게 아니라 주님께 돌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세상에서의 혼란과 핍박 또한 또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가운데 주님 바라보며 인내하고 이겨내며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 많이 안팎으로 어수선한 이때에 많은 걱정과 근심이 물론 있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하여 신앙으로 무장하여 언제나 우리 주님 바라보고 또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속히 이 사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사태가 이거는 우리가 물리치고자 해서 물리칠 수 있는 게 아니고 받아들이기 싫다고 해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불가항력적인 일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계기를 바탕으로 우리가 더욱더 우리 안에 신앙을 견고히 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왔는가 그걸 한번 다시금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